오늘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함에 변함이 없게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등장하는 왕 아합의 손자입니다. 아합의 손자인 여호람. 그는 하나님을 성실하게 믿는 사람 아닙니다. 더구나 그의 할아버지 아합이죠. 아합은 하나님과 사실상 거의 원수 사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는 이 여호람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습니다. 이것을 모를 리가 없는 게 여호람이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여호람을 도와주십니다. 여호람이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도움의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 이유는 다른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입니다. 처음 여호람을 도와주셨던 곳은 열왕기하 3장에서 여호람이 왕이 되자마자 이 모압이 그동안 이스라엘을 섬기다가 이스라엘을 배반하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이 유다와 또 이 에돔과 더불어서 함께 연합군대를 이루어서 이제 모압을 정벌하려는 그 전쟁에서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게 되십니다. 여호람에게. 당시 이 삼군 연합군이 세계국 연합군이 7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해서 지쳐 쓰러지게 되죠. 오히려 모압에게 전멸당할 그런 처지에 내몰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엘리사가 이 이스라엘 군대 중에 섞여서 쫓아왔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때 엘리사가 이스라엘 군대 속에 숨어 쫓아왔다라는 것을 여호람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 때로부터 이어져 오던 왕가와 이 여호와의 선지자들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북이스라엘의 왕가 입장에서 하나님의 이 선지자들은 사실상 원수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왕들 앞으로 데리고 오라라고 한 것도 북이스라엘의 이 여호람이 아니고 남유다 왕 여호사밧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남유다도 유다 군대도 전멸하게 생겼거든요. 지금 자기도 급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여호사밧은 그래도 하나님께 성실한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자 엘리사를 부르는 거죠. 근데 이때 엘리사도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내가 유다 왕 여호사밧 아니면 여호람을 향하여 네 얼굴을 내가 보지 않았으리라 라고 다른 왕들 앞에서 이 면박을 줍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자리에서 엘리사가 시킨 대로 행하였더니 물이 솟아나다 못해 넘치게 되고 또 아침 햇빛이 비추는 그 물결 위에 비치는 그 햇빛, 그것이 멀리서 볼 때 피처럼 보이니까 모압에 착각을 하고 쳐들어왔다가 거꾸로 전멸을 당하게 되죠. 결과적으로 여호람 입장에서는 엘리사의 도움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확인하게 된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이후에 엘리사의 행보를 보면 그는 이스라엘 곳곳에 세워진 선지 학교를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합니다. 엘리야와는 다르게 엘리사는 떳떳하게 다닙니다. 이스라엘 왕 눈치를 전혀 안 보는 거죠. 엘리야와는 다르게. 이건 거꾸로 생각해 보면 여호람이 엘리사의 행보를 막지 않았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실제로 여호람은 그의 부모 세대, 그의 할아버지 세대와는 달리 극단적인 우상 숭배의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열왕기하 이 2장을 보시면 그의 오히려 아버지가 만든,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 엄밀히 말하면 할아버지 아합이죠. 아합이 만든 바알 우상을 없애버리기까지 합니다. 오히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서 3장 3절을 보시면 그러나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극단적인 우상 숭배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그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었던 것은 아니다. 이런 이 여호람이 이 모압의 손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되고 이후로도 이 아람이 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왕인 이 여호람을 먼저 포로 삼으려 해치려 여러 가지 계책을 세우는데 엘리사에 의해서 다 간파가 되죠. 오히려 더 철저하게 방비가 되고 그래서 아람 왕이 세우는 그 모든 계획들이 다 숲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여호람이 에스겔이 말한 그 모든 것을 안 믿은 게 아니고 믿고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믿고 따랐다. 아합 왕 같았으면은 듣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다른 거짓 선지자를 불러다 놓고 그 거짓 선지자의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근데 여호람은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엘리사가 와서 얘기하면 어디에 아람이 숨어 있다. 그러면 또 그 말에 또 귀를 기울이고 안 가고 방비를 하고 귀를 기울였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여호람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은 여호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우상 숭배에 젖어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그렇다고 해서 여호람이 하나님을 먼저 찾아왔던 적이 있었던가? 역시 없습니다. 그것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경고하시는 것에 그가 그대로 믿고 따랐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기보다 위험하다고 하니까 안 간 거죠. 혹시 모르는 거죠. 혹시 위험하다고 하니까. 근데 보니까 정말로 거기 아람 군대들이 숨어 있었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가 엘리사가 말하는 것을 믿었든 안 믿었든 결과적으로 정말 거기 아람 군대가 있더라. 엘리사가 말한 대로 되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켜 보호해 주심을 경험했다라는 거죠. 그가 믿었든 안 믿었든 경험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엘리사를 잡으러 온 아람 군대가 도리어 엘리사에게 붙잡히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죄다 눈이 멀게 되죠. 아람 군대가. 그런데 이때 엘리사가 이들을 데리고 그들의 나라 아람으로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성으로 끌고 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죠. 이 사마리아 성 수도로 아람 군대를 끌고 오는데 여호람이 보니까 죄다 눈이 먼 거죠. 이때 여호람이 시인이 나서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내가 이들을 치리이까. 완전히 신났죠. 지금 엘리사를 뭐라고 불렀느냐? 아버지라고 불러요. 이것만 보면 그만큼 여호람이 엘리사를 인정하고 따르게 되겠구나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법한 그런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안 믿었던 사람이, 그다음 다른 것 의지하던 사람이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니고 내가 찾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근데 정말로 살면서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내 문제에 대해서 기도해주는 그것들이 하나하나 풀려감을 봅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어요. 내가 구하지 않았어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기도한 대로 내가 해결을 받아요. 은혜를 체험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먼저 내 발로 먼저 하나님 찾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내가 먼저 그러진 않아요. 그러다가 나에게 아주 득이 되는 일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나한테 은인이죠. 그럼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은인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은인입니까? 하나님이 은인이어야죠. 그렇죠? 은혜를 베푸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야죠. 그리고 나서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교회에 발을 디딜 수 있어야 되겠죠. 사실 그걸 바라고 우리가 위하여 기도해주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걸 바라고 위하여 기도해주고 뭐 도와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엘리사가 여호람을 도와준 것은 이스라엘을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아주 큰 위기를 맞이합니다. 아람 군대가 이번에는 엘리사 한 사람이 아니라 아예 이스라엘을 정벌하기로 마음먹고 군대를 크게 일으켜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사마리아 성 수도를 에워쌌습니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의 이 여러 이 영토를 횡단하는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군대가 추풍 낙엽처럼 나가 떨어졌겠어요. 오늘 성경에는 거기에서 세세히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이미 여러분 이 군대가 수도를 감쌌다라는 건 이미 이스라엘의 군대가 추풍낙엽이 되었다. 다른 성이 다 함락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여호람에게는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성에 갇혀서 지금 농성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 안의 물자는 동인하고 먹을거리는 식량은 떨어질 것이고 그만큼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치솟고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다가 완전히 식량이 동인하게 되면서 급기야 어린 아이들을 잡아먹는 식인을 이르기까지 됩니다. 그만큼 지금 시간이 지났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만큼 농성한 지 꽤 시간이 지난 거예요. 여기서 우리 잠깐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이 백성들이 식인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사실을 여러분 오늘날의 상식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말하자면 지금 여호람에게 간청하는 이 여인이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자기를 도와주기를 간청하고 있거든요. 그럼 뭘 도와주느냐? 어떤 걸 도와줘야 되느냐? 이 부분을 보십시오. 이 부분은 지금 이 여호람에게 간청하는 이 여인이 호소하는 내용, 그것은 바로 자기 아들을 죽이고 먹었다라는 그 사실 자체에 충격을 받은, 그래서 그 고통으로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여인이 간청하는 내용은 뭐냐? 어제 내 아들을 먹었으니까 오늘은 저 사람의 아들을 먹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간청의 내용이. 제가 지금 약속을 안 지켰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소서. 어떻게? 저 사람의 아들을 먹게 도와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자녀에 대한 사랑으로 말미암은 고통이 깔려있는 그런 호소가 아니고 자기 굶주림을 위한 호소를 하는 거예요. 자기 굶주림.
오히려 우리 상식에 맞게,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의 상식에 맞게 자녀에 대한 이 부모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은 누굽니까? 자기 아들을 내어주지 않고 숨긴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럼 그 사람은 그럼 옳은 사람입니까? 아니요. 그 사람은 어제 내 아들을 잡아먹은 사람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전부 다 자기만 아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만 위하는 사람들. 이런 극악한 인식이 가능했던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어 있었던 우상 숭배의 일부로서 자기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의식이 이스라엘 전역에서 행하여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식 죽이는 일이 어렵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 상식하고는 동떨어져 있죠. 굉장히 동떨어져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상식하고도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적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식을 죽이는 것에 익숙해 있었다. 이런 풍습은 가나안 족속의 풍습이고 이스라엘 주변 이방 나라들의 풍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가나안 7족속을 하나 남기지 아니하고 다 진멸하라 명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풍습을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은 바로 그런 풍습들을 버리고, 극악하기 짝이 없는 그런 풍습을 버리고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약한 자를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돌보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은 여호람을 변화시키시려고 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여호람과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던 하나님께 이번에 반대로 그 아람으로부터 지켜주셨었는데 이번엔 반대로 그 아람으로 이스라엘을 치시는 거예요. 왜? 안 버리니까. 그리고 안 돌아오니까. 안 돌아옵니다. 우상숭배를 버리지도 않습니다. 그야말로 요지부동입니다. 하나님께 나오질 않습니다. 베푸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 아무런 마음의 감화감동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람은 이런 이 잔인한 상황에 이르게 된 이유가 엘리사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엘리사 때문이라고. 왜냐하면 엘리사가 그전에는 아람의 침략을 알려줬거든요. 꼬박꼬박 잘 알려줬어요. 내가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알아서 잘 알려줬어요. 근데 이번엔 안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이 지경인 거예요. 누구 때문입니까? 엘리사 때문이죠. 여호람에게 있어서 엘리사가 그에게 베푼 은혜는 그가 먼저 구한 적이 없는 그런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요구하지도 않은 구원을 그에게 허락한 것은, 그에게 베푼 것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람은 변하지 않았고 언제부터인가 알람 역할을 하는 엘리사의 그 역할을 당연시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행태를 보십시오. 알려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 엘리사는 자기 집에 있습니다. 편안하게. 아람의 침략에 그 어떤 도움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혹한 상황의 책임을 엘리사에게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점은 여호람이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탓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 탓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여호람은 이 사건을 신앙의 범주 내에서 바라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람 본인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을 뿐더러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심판이라는 것도 믿지도 않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믿지를 않아요. 본인이. 그죠? 계속해서 아람과 갈등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언젠가 아람이 쳐들어오리라는 건 본인도 알고 있죠. 그런데 그동안 방파제 역할을 누가 했습니까? 엘리사가 했죠. 근데 지금 엘리사가 그 방파제 역할을 안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 아니고. 여호람 본인이 신앙의 범주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질 않아요. 본인이.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엘리사 탓을 하는 것은 실질적인 희생양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여호람은 지금 자기 백성들에게 마치 나는 너희 편이다. 나는 너희를 위하고 있다. 라는 메시지를 지금 백성들에게 지금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의 고통 소리에 옷을 찢으면서 자기도 고통스럽다라는 제스처를 취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옷을 찢었을 때 보이는 찢어진 옷 틈 사이로 보이는 것은 베옷이었어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나도 너희의 고통에 함께하고 있어 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옷을 찢은 것은 정말로 백성들의 참남한 상황에 고통스러워서가 아니고 뭡니까? 나 속에 배옷 입었어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원망의 대상이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백성들의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근본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에게 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백성들의 원망과 분노를 돌리려는 거예요. 도움을 받을 때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하더니 자칫 백성들의 원성을 사서 자기가 해를 당하게 될 것 같으니까 엘리사에게 화살을 돌려서 엘리사 보고 자기 대신 죽으라는 거죠. 그냥 죽이려는 것도 아니고 참수하겠다고 합니다. 참수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를 이렇게 참수하여 죽인다 한들 백성들의 고통이 해결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해결 안 됩니다. 하지만 여호람은 현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이 없습니다. 그저 지금 이 백성들의 원성을 잠시나마 돌리려는 것뿐이에요. 자기를 향한 원성을 다른 이에게 돌리려는 것뿐이에요.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나만 살면 돼. 나만 살면 돼. 백성들 죽어가고 있어요. 백성들 살릴 생각 없어요. 그냥 지금 나만 살면 돼. 자기를 도와준 엘리사에 대한 감사 없어요. 이제는 네가 나 대신 죽으면 돼. 이게 지금 여호람의 마음이에요. 만약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래서 과거 엘리사를 통해 아람의 손에서 구원받은 그 경험을 토대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야죠. 하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가 입은 베옷은 하나님을 향해 입은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향해 입은 거예요. 백성들 보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 엘리야를 참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를 참수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본인은 정작 하나님께 아무런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서
지금 하나님 이름을 팔고 있죠. 백성들에게. 근데 여러분, 참수형은요, 이 율법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에는 참수형이 없습니다. 참수형은 이방인의 형벌입니다.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방인의 방식이에요. 즉 여호람은 하나님 이름을 들먹이면서 이방인의 방식을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이방인의 방식을 지금 들먹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세상 방법 들먹이는 것이 여러분 과연 옳은 일입니까? 우리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면서 세상 방법을 사용한다면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까? 근데 의외로 이런 경우 참 많이 봅니다. 의외로 정말 많이 봅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벌써 수년 지났습니다. 벌써 5, 6년 이상 지난 이야기죠. 수많은 이들에게서 펀드를 받아서 다 빼돌리고 결국엔 그 펀드는 깡통 펀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 그 펀드의 투자함으로 말미암아 큰 금액을 잃어버리게 된 수많은 그런 개인 투자자들의 고통에 아무런 것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유하게 하셨다. 나를 부유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는 어떤 이의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거 신경 안 쓰고 내가 복되는 것, 내가 잘 되는 것,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 적지 않습니다. 여호람 같은 이가 적지 않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세상 방식 끌고 들어오는 이 모양만으로도 여호람은 지금 백성들의 이 민심이 위험 수위에 와 있음을 알고 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의 이름 팔고 엘리사 죽이겠다라고 한 것임을 알 수가 있죠. 여호람은 지금 자신만을 위한 해결 방식, 백성들을 위한 해결 방식이 아니에요. 엘리사를 죽이는 게 이게 어디 무슨 백성들을 위한 방식입니까? 백성들을 위한 해결 방식입니까? 이게 무슨? 자기만을 위한 해결 방식을 추구하고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보다는 베푸신 은혜는 당연시 여기고 이 엘리사의 이 선한 의도, 이것을 그저 자기에 대한 의무로 바꿔버리는 태도, 이런 태도를 우리는 자기중심적이다라고 말하죠. 이런 태도를. 오늘 본문에서 또 여호람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지금 자기를 도와달라는 이 여인의 간청에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신데 내가 널 어떻게 돕겠냐라고 말하고는 엘리사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바로 이것.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지금 방조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아무 간섭 안 하고 계시다. 그냥 하나님 지금 팔짱 끼고 계셔, 그 얘기입니다. 지금 하나님 지금 팔짱 끼고 계셔. 그런데 내가 널 어떻게 도와줘? 왕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기 신분이 백성들을 돌보고 백성들을 책임져야 될 신분이잖아요. 자기가. 그런데 뭐라 그러냐? 하나님도 팔짱 끼고 있는데 내가 널 어떻게 도와줘? 이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이번에는 엘리사를 죽이는 게 하나님 뜻이랍니다. 지금 자기에게 쏟아지게 될 것 같은 이 분위기의 백성들의 원망, 분노, 내가 엘리사에게 돌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팔짱 끼고 계시다면 이 사건에서 하나님 멀리 한 발자국 떨어져 계시다는 얘기인데, 근데 갑자기 또 하나님 또 엘리사를 죽이길 원하신다고 그러냐면,
말도 안 되는, 한마디로 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사건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뜻인데 그야말로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가선 저렇게 저기 가선 이렇게 말하는 이 여호람의 이 마음의 중심, 그저 자기를 위한, 자기만을 위한, 백성을 위한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위한 마음도 없고 나라를 위한 마음도 없고 그저 자기 한 몸 안위만을 위한, 이런 사람은요 필연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타인을 죽이려 듭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이런 모습을 사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어요. 여호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이렇다. 이 여인의 간청하는 여인의 모습. 어제는 내 아들을 먹었으니까 오늘은 제 아들 먹게 해주세요. 자기 아들을 감싸고도는 저 여인은 어떻습니까? 어제는 남의 아들 잡아먹어놓고 지는 자기 아들 아끼는 거죠. 이 극단적인 자기중심적인 모습이 이스라엘의 전체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라는 것은 인정하라는 것이고, 우리의 실질적인 행동이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오라는 거예요. 주로 인정하고 그를 섬기는 자리로 나아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베푸셨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다면 이제는 지금 현재 당한 시험, 환난, 고난에 또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한 이 시험, 환난을 또한 하나님께서 이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게. 우리는 그것을 지금 당한 시험 환난들을 이기게 해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감사하는 것, 즉 해주실 줄로 믿고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렇게 믿는다라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근심 없이 온전히 내어 맡기는 삶을 산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믿는다라는 것은 거친 파도, 폭풍 가운데 잠잠하게 주를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러므로 이제부터 나는 나를 위한 삶,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았었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는 하나님을 위한 삶, 다른 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라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의 책임져 주시를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러함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라는 것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모든 일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는 것, 그리고 실질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문제를 근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지를 애쓰는 것이 아닌 나누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회복된 이스라엘의 모습,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모습,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문제, 시험과 고난들 그 속에 하나님께 대한 나의 믿음의 정체는 뭡니까? 나 중심인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인 사람은 감사를 합니다. 그 차이는 이미 말씀드렸어요.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망과 감사의 차이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고 맡기느냐 그렇지 않느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중심적이라는 표현은 말이죠.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이 말은 즉슨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죄의 본성이라는 얘기예요. 자기중심적인 것은. 우리 죄의 본성이에요. 죄의 본성. 자기 보호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패기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조차도 여전히 이 본성이 살아있어서 위기 앞에, 고난 앞에, 시험 앞에 자기 보호를 우선시함으로 하나님 탓하고 다른 사람 탓하고 그리고 자기를 우선시하는 그 마음의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서 자기 주변을 완전히 휩쓸어 버리죠.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해서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고 결국엔 죽게 만듭니다. 뭐가요?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이렇게 죄성으로 가득한 본능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씻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그와 같은 본능을, 그와 같은 본성을 씻겨주시고 그래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시는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주님께 복종한다라는 것, 주님의 이끄심에 내어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끄심은 푸른 초장을 향하여예요. 그럼 설마 아니 주님의 이끄심이 절벽이겠습니까? 모 시인이 또 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죠. 하나님께서 나를 절벽으로 이끄셨다. 떨어지지 않으려고 바등바등 애를 썼는데 그러나 떨어지고 말았다. 그리고 그때서야 알았다. 뭐라고요? 나에게 날개가 있었음을. 나에게 날개가 있었대요. 그건 절벽이 아니더라는 거. 뭐 여러분 다 아는 시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이끄심인 줄로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다만 그 길을 가는 과정 중에 가시밭길을 지날 수 있습니다. 그 길을 가시밭길을 지나야 한다면 그 길을 지나야만이 푸른 초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끄심이 확실하다면 그 가시밭길을 지나갈 때 우리 발을 지키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하심으로 지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푸른 초장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성도는 가시밭길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희한한 사람들, 고통 중에 찬송하는 자들,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바라기는 어느 길을 가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온전하게 복종케 하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 본래가 자기중심적이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중심적이었을 때 어땠습니까? 우리는 상처를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옆에 사람을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고 그리고 찔러야만이 속이 시원했던 것이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그한 우리의 모습이
죄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회개케 하심으로 십자가의 그 죄를 못 박게 하심으로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덮어주심으로 새롭게 하신 그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은혜 안에서 이제는 나 중심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어떤 환경에서도 나를 위해 역사하실 그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길이든 온전히 순종하기를.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고 거기가 떼약볕이라 할지라도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가라 하시니 가는, 그래서 거기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안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기를. 우리 다 같이 이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여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바로 주를 위한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 세상에 휩쓸린 자 되어